찬송 부르겠습니다. 388장입니다. 찬송가 388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나운 일기수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런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보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 강건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라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는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자는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져 하던 것이 여러 번 더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까지 소바단으로 갈 때는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입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도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거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갖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절 같이 공동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를 이야기했고요. 오늘 15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후반부에서는 자신이 로마를 방문했다가 다시 스바나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바나로 가는 것을 굉장히 사역의 어떤 정점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기회만 생기면 스바나로 가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요.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를 방문하는 바울의 계획은 거의 잡혀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 들렸다가 이제 스바나까지 갈 건데 이건 어느 한두 해 동안 계획한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생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기에서 땅 끝까지. 그 당시 서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양 일본 사람들도 땅 끝은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북유럽 꼭대기에 있죠. 그러므로 그 시대 사람들이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해가 되죠. 지금은 땅 끝이라고 말하면 지구가 둥그니까 온 사방이 땅 끝입니다. 또 복음 전파를 두고 땅 끝이라고 하면 북한도 땅 끝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는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하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뭘 먹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못 먹을 게 없고 고사 음식이라고 해서 못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나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3절에 나오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깨름직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 자는 정죄됐다는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도 내가 안 먹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하게 먹는 것, 내 취미생활이나 기호생활, 내가 세속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원리가 규례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앞에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강한 자는 이미 충분히 자기 자신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집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닌데 자기 연꽃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연꽃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불교에서 특화된 꽃이죠.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불교에서 채용해갔기 때문에 이 꽃이 불교꽃이 되어버렸어요. 그 선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방 종교에 많이 뺏겼어요. 그럼 절간에 가면 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간에 가면 졸도 안 하겠죠. 그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한다고 그래갖고 에이 무슨 하나님이 만드신 꽃을 보고 머리가 아프다. 그 꽃을 보고 부처가 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 만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죠. 우선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칭찬주고 조롱하지 말고 그걸 수용하라는 거죠. 그걸 받아주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또 이 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하는 거 고기와 관련됐죠. 나를 지키는 것과 고기와 관련돼 있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고기가 우상 앞에 바쳐졌는지 우상 앞에 바쳐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또 우상으로 섬기던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나 이방 종교에서 그 제육을 귀신들 앞에 바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파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일일이 물어보고 살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이럴 경우에 유대인들은 거의 사람이 보는 데서는 고기를 안 샀습니다. 안 보는 데서는 사서 먹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이 그들의 가치관 중에 좋은 게 많아요.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이 선물을 한 사람이 그 선물에 해당되는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쓴 돈에서 11조를 뗐는지 안 뗐는지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또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뭐 티 하나를 사줬어요. 그러면 야, 너 이 티 산 돈에서 11조 뗐어?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런 경우는 무조건 11조를 뗐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대단히 좋은 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언제입니까? 남이 볼 때입니다. 안 볼 때는 안 뗐어. 그리고 이중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죠. 또 기쁨으로 11조를 하면 되는 거고. 야, 나는 11조 받아놓고 너는 선물 받아놓고 11조도 안 하냐. 그건 옳지 않은 태도. 그 사람은 정죄하는 거죠. 세상 떠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양학규 목사님은 그 성도들이 선물을 하면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누가 무슨 선물을 했는지 누가 무슨 선물을 했는지. 액수도 물어보셨다 그러던데 다 물어보신 건 아니지만 그리고 11조를 하셨어요. 대단히 경건이 뛰어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양학규 목사님 사모님 분이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온 세계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쩐 좀 감정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해서 안 되고 또 이재명 씨를 비롯해가지고 뭐 정치인들을 저주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 잘 나와서 일꾼 될지 누가 압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싹수만 돌았다 그런 게 예수 믿냐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변화받아가지고 새 사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삼손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볼 때 삼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사사였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사사였다. 그 사사 노릇했습니까? 그래 죽는 날까지 사사로서 공식적인 일정을 가지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 죽음까지 뭡니까? 다윗의 신당을 무너뜨리며 죽는 마지막 죽음까지 단번에 복수를 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너뜨려요. 그런데 그가 머리가 깎임으로 눈이 빠지고 모든 힘을 잃잖아요. 그리고는 연자맷돌을 돌렸어요. 그래서 다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을 얻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회복을 말하죠. 그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사직을 인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막둥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약점이거든요. 그걸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젊어질 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기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함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는지 어떻게
내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인데 상대는 그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할 수 있죠. 나를 조롱하는 거라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렇죠? 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뭘 생각해야 되는 거 남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은혜 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강하니까 뭐 그렇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강한 자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훈련을 이룬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한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높은 훈련을 이루었으니까 그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약한 형제들을 돕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한 목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또 덕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라.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야, 이마 너는 평생 믿어놓고 그게 뭐냐 이마. 그러면서 툭 치고 그런 건 옳은 게 아닙니다. 평생 믿었다고 하더라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죄를 짓고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살아도 회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지 못한 겁니다. 그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은사가 깊어질 수 있거든요. 선한 목적을 가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돌아올 이만 생각하고 반대급부로 생각하지 않는 건 미련한 거죠. 압살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단편적인 거죠. 너무 생각이 짧은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왕위를 이어왔고 그 많은 군사들이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의 대적으로 돌아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지금 내가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고 있고 내 밑에 와가지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뭐 그것만 보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강성한 모습만 보는 거죠. 저는 약하다고 하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3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지 하지 아니하셨다. 의론자를 비방하는 비방이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본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최신과 위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일생의 고민거리셨다. 왜 고민거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열악한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몇 시간 오면은 뭐 11시간쯤 될 겁니다. 그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얘들아 내가 고민하니 죽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정도로 예수님이 그 심장 압박이 심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편한 걸 선택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영원한 죄가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어떤 방법도 생각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도탄과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5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다 보면 우리도 상처 입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잘 해주는 걸 가지고 역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늘 만나면 이렇게 같은 남정도 회원들한테도 자기가 대접을 하고 여럿이 모이면 커피값도 자기가 내고 또 밥값도 자기가 내고 이렇게 해서 회비를 안 쓰고 그랬더니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정도 회원들이 아예 물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속이 상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걸 고쳐야 돼요. 모일 때마다 자기가 커피 사고 돈 쓰고 밥 사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남정도 회원들이 전부 다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가난하다면 해야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한두 번 돕고 말지 아니라 1년, 2년 또는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후원을 해야죠. 그건 맞아요. 그럼 그런 감정도 요원들이 다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회장님도 한번 사세요. 아무개 집사님 한번 사세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를 행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다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남정교원들끼리도 나를 문자로 생각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대가도 바라신 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의 위협과 온갖 수모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점쳐질 길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자기가 죽음 앞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나한테 돌을 때릴지, 나를 멱살을 잡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릴지, 나를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회의를 열고 말입니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심리적으로 연락 계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르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셔갖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교만하게 짜증나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 과거 신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갖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변화시켜 놓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늘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말을 해도 나는 옳다. 그런데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러 왔다. 요한복음에서도 16, 14장에 있었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도 자신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전하시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별명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전해서는 공중에 흩어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단지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목적, 삶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같이 있고도 아버지를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수종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북 전쟁 때입니다. 그 북군의 병사들이 이제 남군에 치독했습니다. 그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좀 표독스러웠어요. 북쪽 사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쫓겨가지고 북쪽으로 쫓겨가고 또 내려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제 미국이 갈라지는 것을 변했습니다. 사실 갈라질 뻔했어요. 두 쪽으로 남북 전쟁. 그때 북군 병사 하나가 자기 전우가 죽었어요. 그러니 같이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전우가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전쟁 대지에 두려고 하니까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박대하는 것 같고 친구에 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인이니까 가까운 천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천주교는 교회 주변에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만하고 우리는 캐톨릭 교인들인데 이 친구를 교회 묘지에 묻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묻는 건 영세가 났느냐. 그럼 묻어줬죠. 영세를 못 받고 죽었어요. 종부성사 있느냐. 종부성사도 못했습니다. 그럼 묘지에 묻어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울타리, 묘지 울타리 옆에 묻었다가 전쟁이 끝나면 그 유해를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걸 또 거절하면 안 되죠.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 고향으로 이제 그 친구의 유해를 이제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 그 묘지를 찾아갔어요. 없어요, 보니까.
분명히 울타리 옆에다 매장한 걸 알고 이게 친구 울타리라고 하는 표시까지 해뒀는데 친구 묘지라고 하는 까지 표시까지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묻은 겁니다. 우리가 이만해가지고 친구를 교회 울타리 옆에 묻은 거 신부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가 안다. 묘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우리 또 울타리 안쪽에 있어요. 그 신부님이 밤새 고민을 한 겁니다. 밤새 고민을 하다가 새벽 미사를 드리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들을 교회 울타리 밖에 묻는 건 옳지 않다. 신앙도 고백했다고 하니까 내가 울타리 안에 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묘지를 팔 수는 없고요. 울타리를 그 무덤 바깥으로 들여친 거예요. 뭐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 사소한 묘지 하나를 그 교회 묘지 울타리 안에 넣어준 것만 갖고들이 감동을 합니다. 사람들. 그 사람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신부의 선처를.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금 영생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바로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죽은 자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죠. 부활의 생명을 얻었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그 사단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성도들, 그걸 기억하고 그들을 수중 들어주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밥 먹는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됩니다. 오늘 아침도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연세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힘써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이방인들까지 돌보고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세속적으로 자존심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형제들을 돌보고 그런 형제들이 짊어진 짐을 같이 지고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안위를 얻으면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부흥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과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길이 끊기고 치유수 피해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민족에게 이런 자연재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홍수가 이 많은 비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가 주옵소서. 온 식을 다하여